예. 우리가 오늘 영적인 그 영적인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볼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신비,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은 말씀대로 행하자 이 소리잖아요.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요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신비의 세계를 반드시 맛봅니다. 우리가. 그게 자동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영적인 걸 부인해. 영적인 걸 무시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신비의 세계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과정을 걸칩니다. 분명히. 그냥 갑자기 점프해서 와 이거 희한한 세계인데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모든 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기도 자체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굉장한 깨달음이 와요. 아하 이거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야 이런 거는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이런 잣대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이 막 올라와요.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믿음이 올라와요. 뭔가. 믿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떤 상태냐? 소망이 생겨요. 아주 절망적이고 다 귀찮아. 다 정말 그냥 좌절만 돼. 그런데 이상하게 막 소망이 생겨.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요 굉장히 잡아 돌립니다. 막 말씀을 막 읽고 기도하려고 잡아 돌리고 막 믿음을 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올라올 때 그 소망은 뭔가 내가 막 믿음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망을 막 가지려고 애쓴 거예요. 실은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단계가 딱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소망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러면 어머 이거 내 힘이 아니야. 아 뭐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뭐가 막 담대해? 다 될 것 같아.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가 막 다 될 것 같아. 그게 왜냐면 성령께서 이 다음부터 요 단계 이게 바로 브레이크 뚜루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요. 신비의 세계를 맛보려면 이 과정을 막 애쓰면서 통과할 때 이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막 소망이 넘쳐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신비로운 체험을 막 하게 됩니다. 막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변화가 생겨요. 뭔가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신비의 세계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전에 야고보가 칼에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다 봅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냐? 헤롯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찝어요. 이제 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이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힘을 다해서 막 온 교인이 다 힘을 합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주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막 전심으로 하는데 성경에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어. 근데 전날 밤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만약에 기도를 막 여기선 하고 있어, 살려달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살아나려면 뭔가가 전날, 왜냐면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밤에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밤에는. 낮에 차라리 헤롯이 무슨 마음이 횟가닥 변해서, 아, 그래, 그냥 베드로는 순교하지 말고, 베드로는 죽이지 말고, 그냥 감옥에 조금만 더 살라고 그래라. 뭐 이런 뭔가 낮에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 밤에, 그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 7절 보세요. 7절. 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호련히는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갑자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요. 근데 이 천사가요, 여러분, 광채가 날 정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에는, 천사가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움직이는 거죠. 천사 자체가 광채가 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내일 죽어.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죽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아마 못 잘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아주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니까 성경엔 안 나왔지만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 너무 평화로운 거야. 왜? 이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오늘로 마지막이군요. 이제 내일이면 내가 하나님 옆으로 가는군요. 그러니까는 너무 편한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 오직함에 일어나질 않으니까, 광채가 나는데도.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한 대 팍 치는 거예요. 일어나, 이 자식아. 이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자다 일어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환상인가? 꿈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천사가 빨리 일어나, 신발 신으라고 그러죠. 신발 신어라. 빨리 띠를 띄어라. 그리고 나중에는 자켓도 입어라, 빨리. 밖에 추우니까 자켓 입어라 그러잖아요. 윗도리를 입으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이게 환상인가? 이게 진짠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베드로는 막판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막판에 역사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막판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아, 이거 망했구나,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요,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이구나 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확 이렇게 천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판 뒤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줄을 잡은 사람은요, 끝까지 하면 반드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일 죽는데 천사가 움직여서 다 풀려. 막 다 풀리고 일어나서 그냥 나와. 이런 자체가 뭐냐면은,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거 있죠. 말씀을 많이 아는데 절대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뭔가 역사, 기적, 신비는 절대로 관심 없어. 근데 나는 아주 거룩하게 말씀은 많이 알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믿음과 기적과 신비는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신비가 전부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거부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리죠. 우리가 살 때는 두 가지 세계를 살아요.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 세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육적인 세계,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온전히 하나예요.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영적인 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올라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이 다 죽어가. 근데 그 돈을 벌려고 하루도 안 쉬어. 나중엔 돈이 많아서 야, 이제는 좀 여행도 하면서 다녀야지.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참 그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육의 세계가 그 사람들한테는 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이 영의 세계는 반드시 보이는 영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종교 생활. 크리스찬인데 종교 생활을 해. 이런 분들은 반대로 살아요. 육이 영을 지배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영이,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우리 지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다 외우죠.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무조건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잘돼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육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모든 세계, 영적인 모든 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귀신들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죠. 그들의 계략이 우리한테는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세계,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분들 예배 하나님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이 귀신이 얼마나 많냐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제목을 몰라. 옛날에 무슨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귀신들이 그냥 귀신들이 어디 전철에 가면 막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막 이러고 타잖아요. 앉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건드리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다 쳐져 있습니다. 그게 다 쳐져 있어요. 저는 그거를 꿈을 통해서 환상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거구나 그때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보이지 않는 철저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호막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점점 성령을 거부해. 그리고 점점 우리가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점점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해. 그러면 점점 보호막은요, 이렇게 거치기 시작합니다. 거쳐요. 그러면서 이 거치는 틈을 타서 악한 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개팍해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막 거부하고 막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우리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휴거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살면서 그냥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영의 세계를 믿을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신비롭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에녹한테 일어났나? 우리가 전 대목을 보면 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거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때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놀랍게 신비로운 세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과거가 아닌 계속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특징이십니다. 과거를 안 보게 하세요. 과거에 안 좋았던 거,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거, 과거에 내가 죄를 졌던 거,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어떤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 그래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생각을 하니까 또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을까? 뭔가 사람을 만날 때 확 피해. 이게 뭐냐면 과거 때문에, 과거의 생각 때문에 미래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걸 생각 안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런 과거를 성령께서는 싹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미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 보고 이전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요 이전 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거는 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깨끗하게 모든 게 다 씻겨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믿어지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 때문에 괴로워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즉 뭐냐면, 성령께서는, 성령님의 특징은 과거를 안 보게 하시고 계속 미래만 보게 하는데, 나는 그걸 안 따라가고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가면서 이걸 그렇지 또. 근데 성령은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어떤 그 고집,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앞을 가고 나는 계속 뒤로 와. 그러면 앞과 뒤로 가는 이 갭이 있잖아요.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고 눌리고 지치고 좌절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냥 성령님이 인도해서 가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뒤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의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령님,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세계를 살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게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느냐?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브레이크 뚜루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어디를 통과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뚫어버려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거 아닌가 봐. 또 거기서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닌가 봐. 아니면 뒤로 확 돌아서 다시 돌아가. 그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내 환경은 변한 게 없어. 내 환경을 보면 절망밖에 없어. 내 환경을 보면 한숨만 나와. 내 환경을 보면 정말 두려워.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힘이 나와요. 그게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브레이크 뚜루 하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담대함과 믿음과 소망과 정말 뭔가가 금세 막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막 다 신비로운 그런 기적들이 막 터질 것 같아. 근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때는 여러분의 영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이미 아는 거예요. 미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야. 막 자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계속 나가니까 결국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질병이 막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그냥 막 풀리고, 꼬였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냥 막 풀려버리고, 물질이 어딘가에선가 막 뚫려요.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까지 이게 이제 다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기도하면 막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정말 여러분에게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고 끝까지 할 때 그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그것이 정말 눈으로 보는 실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